찾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걷지만 징계를 무시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행한다. 훈계를 지키는 자와 그 징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오늘 잠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지키는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27절에 그리고 29절에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도를 늘 삼가 지키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애를 쓰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훈계를 지키고 훈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23절, 20절, 21절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미련한 사람 또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는 행악을 즐거워하여 행악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징계를 무시하고 버리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훈계를 지키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4가지 오늘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따라오는 분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마땅히 받아 누릴 복으로 잠언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계를 따라 사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근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재물을 모으기도 하지만 왜 염려와 근심이 따릅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의 재물이 쌓이고 모여지고 우리가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구멍이 나거나 쓸데없는 곳에 지출이 과다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계를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질의 일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 기타의 문제로 돈이 많지만 부자지만 근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훈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복,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풍파가 우리 인생을 지나갈 때 악인은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심지가 굳고 그 사람의 기초가 단단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훈계를 지키며 사는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계를 지키며 사는 인생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2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 장수의 복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훈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즐거움과 선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우리 인생에 응답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를 지키며 사는 인생이 누리는 네 가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계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훈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복을 누구나 다 누리고 싶고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잘 안 됩니까? 훈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 악인처럼 행악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에 더 편하고 수월하고 더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유와 순종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따라 의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훈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 미련하고 악인처럼 행악을 쫓아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훈계를 지키는 사람, 특히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절제하는 두 가지를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싱안과 관련된 게으름에 대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에 대한 절제를 잘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움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정오와 미움과 정오심이 가득한데 그것을 숨겨두고 아주 좋은 말인 것처럼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 그것을 교언영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고 다른 말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 잘못이라면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 그 사람을 향해 중상모략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미련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잠언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을 줄이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금쟁반에 담긴 사과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는 것, 입을 조심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들을 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의인이 하는 말은 잔치상에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잔치상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적은 말이지만 귀한 인생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고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귀하게 듣습니다.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앉아서 기다려서 경청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자신이 지금 훈기를 지키며 지혜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혀가 마음대로 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과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입과 입술과 혀를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를 지키는 자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훈계를 지키며 절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26절에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개미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훈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개미의 삶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악인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식초 같다. 음식에 식초가 잘 들어가면 맛을 내지만 입에 단순히 식초를 머금게 되면 그 입에 식초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번에 그 식초를 뱉어낼 것입니다. 우리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따갑고 불편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계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무시하여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게으름을 그 정도의 수준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게으를 수 있지 정도로 가볍게 우리는 게으름의 문제를 치부하지만 잠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훈계를 지키며 진기를 따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복,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시간을 아끼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절제하며 훈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쓸모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내 이웃들과 성도들과 너무 많이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을 통해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잘 돌아보는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는 단순히 몸의 게으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내 마음이 부지런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몸이 부지런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고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며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여 훈계를 지키는 자로 생명길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